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진실한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일도 잊지 않고 나의 지금 모든 현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언제나 어떤 일에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왜 소리를 지릅니까? 왜 멀리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동네 친구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성전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예 성 밖에서 떨어져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누군가가 잘 모르고 가까이 오면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다 버림받은 그들.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절박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절박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 그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에 의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하고 진실한 고백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하고 우리의 절박하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를 진정으로 대하고 그에게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엄청 속을 썩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사춘기 중에 한참 방황하고 힘들게 할 때는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정신병자야. 이거는 환자야. 그렇게 해야 그래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들게 사춘기를 지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사고를 칠 때마다 변명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는 잘하겠다고. 이제는 착하게 살겠다고. 처음에 믿었죠. 그리고 참았죠. 그런데 계속 그러고, 그러면 또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러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빈말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말이었을 뿐입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니 이제 자식에 대한 애정조차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TV를 보려고 앉아있다가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옛날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주 행복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자신, 그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와 애정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엄마, 이 사진을 보니까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보셨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니까 엄마,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엄마 사랑을 깨뜨린 거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자식의 이 말에 대해서 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냉랭했던 마음, 애정조차 모든 기대조차 다 식어버린 그 마음이 눈 녹듯 다 녹아서 다시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솟아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이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아들의 진실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내가 훌륭히 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회복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오직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절규할 때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론 안 마시면 더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술을 한번 마셨다가 그것이 너무 괴로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분이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10명 중 1명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그 1명이 예수님께 보여드린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조건 없는 감사, 얼마나 순수한 감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법적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증명을 받아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1명의 나병 환자가 병이 낫자마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고 오랜 시간 떠나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나았을 때 가장 바라는 게 한시라도 빨리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분의 회복. 그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선고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제사장을 빨리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한 사람이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을 낫게 해준 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엉뚱한 행동입니까? 이 행동은요, 전혀 계산적이지가 않아요. 머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예수님이 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닌 줄 알고 유대인인 줄 알고 고쳐줬는데 너는 다시 취소. 예수님께서 혹시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철천지 원수. 그 관계를 생각하면 감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감사를 표한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명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다른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감사. 사심이 전혀 없는 감사였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하면 나에게 더 큰 보너스 주시겠지. 내가 감사를 표하면 더 큰 놀라운 무언가를 주시겠지. 그런 의도로 감사로 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 자신이 잘 되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역을 한다. 이거는요, 인간의 이기심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점수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병 낫기 전에도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후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이 10명 중에 가장 간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내 뼛속까지 사무칠 정도로 감사하다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 스케줄 없어요. 하나님, 저 스케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 저 스케줄 없어요. 스케줄 많아요.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저 스케줄 없어요. 저 마음껏 갖다 쓰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런 순수한 감사를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63년 영국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가난 아기를 품은 한 여인이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다가 밤이 되어 길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농부가 그 눈 덮인 언덕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보게 됩니다. 헤쳐보니까 그 속에 알몸으로 얼어 죽은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는 그녀의 옷으로 감싼 뭔가가 있었는데 옷을 다 헤쳐보니까 아직 숨을 헐떡이고 있는 갓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인은 추위 속에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훗날 영국의 34대 총리가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내각을 이끌었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일생 동안 키워준 농부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대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데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추웠는데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안고 죽었던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웨일즈 언덕에 올라가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감싸주신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일생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단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했고 자신에게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고 순수한 감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제가 누리는 삶,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 안에 머물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삶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진실한 감사와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지, 아니면 작은 일에도, 아니면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진실되고 순수한 감사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가득한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을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도 진실되고 순수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